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참 사랑이 될까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이웃을 알게 돼요. 세상을 알게 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큰 계명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나 사랑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큰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 세상의 가장 큰 갈등은요, 이웃이 원수라는 겁니다. 전에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원수 같고 미운 물건이 됩니다. 때로는 이웃 나라가 친한 나라가 됐다가 원수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족끼리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그래서 사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수가 되고 미움 속에 사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란 무엇이냐? 국어사전에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없애야 할 대상이다. 원수는요, 원한 원자에다가 그 원수가 갚아야 하는 복수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온갖 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내가 없애야 할 대상이 원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 보면 부부끼리 원수가 되는 거 있어요. 형제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한 집은 괜찮은데 부잣집들은 재산 뺏으려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심해지면 왼수가 되고 더 심해지면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가 대대로 두고서 원수가 파일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왜 원수로 생각합니까? 6.25 전쟁 때 1천만 명 이상 가족이 되고 수백만 명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니까는 통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선뜻 안 내키는 것이 옛날에 너 나 때렸잖아, 이게 마음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한미일 동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왜 서로 미워하느냐? 3.1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제강점기 30-40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고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왼수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왜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미움과 원한은 사탄 마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 하와 때 만약에 뱀으로 과장한 사탄이 유혹하지 아니하고 타락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린 미움이 없었을 거예요. 평탄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짓고 불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인류 최초의 원수가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오늘날도 우리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마음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정욕이 있고 죄악들이 있는 것이 누가 주는지 압니까? 거의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따라 다투고 싸우는도다. 서로 욕심을 채우고 정욕이 있고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악한 사람, 악한 환경, 악한 사탄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원한은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파괴하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미움은 나를 먼저 파괴해요. 여러분, 사람이 미운 감정, 독한 감정을 가지면요, 사람 피의 색깔이 빨갛던 피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빨간 색깔이 돼요. 정념학이라는 책에 그게 나옵니다. 철학자가 쓴 책이.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고 원수 갚고 싶어하고 분노하고 막 거기에 치달으면 드라마에 가끔 나오지요. 회장님들이 억하고 쓰러져. 피가 뭉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미움은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손해보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손해보고 영성이 흔들리고 경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감정, 미운 생각을 몰아내야 돼. 심리학자들은 미운 감정을 내보내는 기술을 4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전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생각을 바꿔버려. 두 번째는 무관심, 관심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해주고 네 번째는 화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 되겠죠.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악평하고 공격하기 전에 이해하기에 힘쓰라. 여러분, 원수를 공격하고 악평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기 힘쓰라. 오해하기 전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오해에서 사물 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신앙의 내게 있어서는 좋지가 않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원망하는 마음과 안 될 것이 마귀는 불평을 갖다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다 주고 자꾸 분노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덜어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고아들을 평생을 돌봤어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일본 사람들도 돈을 끌어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다가 자기 무덤을 갖다가 묻은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소다 가이치는 일제하에 배제학당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원수같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여러분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나를 원수로는 생각 마시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요. 고아를 도와주면서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일본 놈 하고서는 미워하니까 나를 너무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미움과 원한은 나를 파괴해요. 내 건강을 멍들게 해요.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원한을 우리가 내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보통 사람은 자기 누가 괴롭히던 사람이 엎어졌다 막 깔깔대고 박수를 치고 막 그걸 박장대소라고 그러죠. 고소해가지고 막 그냥 한턱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따라,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에게라는 말은 내가 넣은 거예요. 알으시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넘어졌다 엎어졌다 깨졌다 막 좋아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갖다 진노를 너에게 옮겨줄게. 그걸 당하지 않으려면 기뻐하지 마세요. 박수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막 깔깔 웃고 싶어도 참아야 돼. 왜? 주님이 잠언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원수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도와주래. 출애굽기 23장 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내가 미워하던 원수네 집 양하고 나귀들이 몇 마리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 슬쩍 그냥 옛날에 많으니까 뭐 양들 뭐 수백 마리씩 있으니까 슬쩍 감아둬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친구 건 그래야 할 정 원수 거는 반드시 돌려주라. 그러니까는 벌써 구약 때 하나님의 마음은 커요. 할렐루야. 그저 원수라고 그걸 갚으려고 애쓰고 그걸 망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엎드러져서 나귀가 따라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세상의 짐까지 부려주래.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넓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를 도와준다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보통 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석 달 동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오거라 그랬습니다. 석 달 후에 맏아들이 왔습니다. 상인이 맡긴 보석을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보석을 맡겼는데 그대로 돌려줬다고 말입니다. 그래, 잘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호수에 빠진 손녀를 내가 건져주었어요. 잘했다.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원수진 사람의 벼랑 끝에서 자고 있는데 놔두면 굴러 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자는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안전한 데 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제일 잘했다. 원수를 죽지 않도록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은 큰일이다. 유산 중에 제일 많이 셋째 아들에게 주었대. 아멘.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할 수 없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원수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너무 미워하지 말고 통일되려면 미워가지고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일본에 대한 미움을 제꼈습니다. 솔직히 불쌍히 여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의 많은 목사님들과 지식인들이 신문에도 발표하고 또 한국에 와서 직접 교회마다 또 3.1 독립과 같은 데 찾아가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한미 교회 가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선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일본 사람 양심이 살아있구나. 아베는 아직 그걸 사과를 안 하는데 아베 시대는 지나가고,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와서 사과할 줄 아는 분이 오게 되면 빨리 우리가 한 일이 사랑으로 하나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족끼리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보 보수끼리 너무 원수가 되지 말고, 원수가 발가지 감옥에 집어넣으려 가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왜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원수가 없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볼 땐 옛날에 우리도 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여러분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뭐 믿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무당 따라다니고 뭐 불당해가 절하고 다 섬겼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놔버렸어요. 원수 사이에도 화평을 놔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수와 원수끼리도 십자가 옆에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경남 하만에 가면은 손영원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해가지고 52억을 들여서 손영원 기념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동그랗게 가봤죠? 그 다음에 여수에 가면은 그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교회. 거기에 그 역사가 다 남아 있습니다.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손영은 목사님 같은 분은 보면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 때에 자기 두 아들이 동인 두 아들이 그 당시 공산당 그 앞장선 청년들에게 잡혀가지고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그 살인자를 잡은 거예요. 주동자를. 안재선이라는 주동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말합니다. 여기 손장을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 틀림없다. 그럼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사형이다. 그래서 손장을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두 아들은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은 이 청년, 원수된 이 청년 내가 아들로 삼고 싶소.
사형시키지 말고 나에게 아들로 주시오. 역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범인을 치주하던 경찰은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리며 손정은 목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나쁜 살인자를 갖다가 아들로 삼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담배 피우던 치주하던 경찰이 벌벌 떨며 떨어뜨리고 손정은 목사, 당신은 위대합니다. 손정은 목사님은 그다음에 자기 아들 장례식 때 나가가지고 9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세상에 순교자가 집안에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인데 둘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보다 더 나은 천국 유학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내 아들로, 양아들로 맞이하게 하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이. 여수의 양원교회 가보니까는 그 손양 목사 돌아가실 때 기록들이 쫙 있습니다. 무덤까지 가봤습니다. 두 아들 무덤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제 공산군들이 쳐내려올 때에 피난을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른 피난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전부 나환자들이니까 못 건드리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락하다가 갑자기 손정은 목사님이 가방을 눌러매더니요 도로 배에서 내려버렸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 나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죽게 되면 함께 죽으리라.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산군들에게 체포 구금돼가지고 1950년 9월 28일 여수 근교에서 순교를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를 아들로까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보고 하라 하면은 기도 한참 해보고 해야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원수를 용서하며 기도해 줘야 하늘 상급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48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따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분이 노예 해방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용서가 있었어요. 자기를 대적하던 스탠튼이라는 다른 정당 사람이 있었어요. 막 욕을 하고,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넌 고릴라 종이야, 너는 틀렸어, 막 욕을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자마자 스탠튼 국방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깜짝 놀래. 아니, 왜 저런 사람 세웁니까? 국방에 대해서는 스탠튼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나보고 욕했지만 와서 해라.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제일 서럽게 울은 사람이 스탠튼급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세계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관에 누워 있습니다 할 정도로 고리라 원종이라고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원수를 사랑해줬더니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북군이 남군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군들이 포로로 된 게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 살려줘라, 놔줘라, 먹고 살게 해줘라. 늘 연설만 하면 그냥 남군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하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한 할머니 찾아왔어. 이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남군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용사의 어머니야.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각하, 어떻게 원수를 그냥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수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친구로 삼아버리고 우리의 동지로 만들어버리면 원수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할머니는 죽여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여서 없애려면 얼마나 많이 죽여야 되겠어. 그런데 친구로 삼고 동지로 삼으니까 그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정권이 바뀌면 막 대통령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얘네들 다 집어넣고 또 바뀌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 짓들 그만하고 동지로 삼고 친구로 삼으면 원수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를 용서해 주며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원수를 먼저 대접하면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타종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원수사랑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꺼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수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 적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가 뭔지 압니까? 착하게 대해주는 것이 선대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자, 여기를 딱 쳤는데 두 대를 때려야 할 텐데 이걸 또 내민다.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강도 와서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거지가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빈털터리밖에 안 남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우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라는 건요 상장 주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야훼를 목자로 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까지 하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면요 많은 사람이 박수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원수가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원수가 없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가 없는 걸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원수를 원수대로 갚는,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다 함께.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우래.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잖아. 전부 다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라. 원수가 목말라 헐떡거리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오히려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게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반 종교가 못 따라와요. 왜? 이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빌리러 갔더니 안 빌려주더래. 빈손으로 왔어. 다른 집에 가 빌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 낫 좀 빌려주시오. 낫 뜨겁게 말이야. 낫을 안 빌려주고 빌려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옆집에서 글쎄 낫 안 빌려준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알려주마.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두 번째,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저 집에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줘야지 하고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낫 하나 빌려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빌려줘서 나도 안 빌려줘. 복수입니다. 복수는 멋있게 했어. 그러나 그 복수는 영원히 잘못하면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이놈아.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증오입니다. 증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 낫이 필요하대. 빌려줘야지. 이게 하나님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원수 갚는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 윤종훈 목사의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원수 갚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대.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겨버려.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9절 말씀 다 함께.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는 그렇게 날 괴롭혀도 원수들 내가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님 저들이 대적하다가 패망했다, 저들이 무너졌다, 죽었다, 엎어졌다. 그래서 다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북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고, 북한의 2,500만 백성들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고, 복음이 없고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사랑으로 이겨.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통일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북미 간에 이번에 결렬이 됐지만은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좀 각성해서 이런 날에 우리 나라를 하나 될 수 있는 길에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내가 원수를 갚지 맙시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